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으로 칭의, 빈손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법정에 서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근데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법정, 그러니까 이 재판대 앞에 쓴다는 게 그렇게 많은 일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제 법정의 피고인으로 그렇게 서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이제 검사가 막 신문을 하고 또 변호인이 막 변론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 이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이제 그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읽어 내려가는 과정이 몇 분 안 됐는데도 막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무죄냐, 유죄냐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인생에 그렇게 떨면서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그 마지막 그 선고가 그분의 인생에 그 인생을 전체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참 우리가 이 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아무 죄가 없으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 그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3장 21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기소장입니다. 기소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1장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대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난 좀 괜찮다. 아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 하면서 또 특별히 유대인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조차도, 특히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그 기소장의 내용이 2장과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기소장을 가지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그 기소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로우려고 하는데, 오늘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나 의로움으로는 결코 우리의 이 유죄 판결과 하나님의 이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과연 그 심판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1절부터 보면 20절과 20절은요, 그 사이에 너무나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큰 반전이 사실 21절인데요. 우리 성경은 좀 아쉽게도 요 단어가 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대라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21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까지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소장이지만 그런데 21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소리죠. 여기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고 형벌받을 우리들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한 번으로 칭의를 끝낼까 했는데 이 칭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 중요한 교리들이 담고 있어서 좀 두 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결과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칭의와 연결해서 나오는 중요한 교리가 전가인데, 전가교리. 이건 다음 주에. 그리고 칭의와 성화까지 좀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칭의의 의미인데, 자, 우리 한번 오늘 부주제,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의 법정적 의미, 변화가 아닌 신분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설정을 좀 잠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 자, 이거를 자 뭐라고 하죠? 예정과 뭐 선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뭐 하셨죠? 부르셨다. 그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으로 부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부르심에 대보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영혼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 이게 뭐였어요? 중생. 그죠? 중생케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주에 봤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회심 중에 뭐죠? 정확히 회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회개.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회심. 회심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요, 이거를 순서적으로 지금 살펴보는데 이 구원의 순서는 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다? 논리적인 순서다. 그죠? 이것들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구원의 순서들을 우리가 하나씩 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회심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회심을 한 이후로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죄 지어야 안 져요? 죄 짓습니다.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또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누가 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96편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뭐예요?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뭐예요? 심판하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신대요? 의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도 하나님은 뭐래요? 모든 행위와 모든 어떤 은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죄 지었는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도 여러분 뭐 어떻게 어떤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은밀한 일을 자 어떻게 선악간에 뭐 하신다? 네,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 용서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서 의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내가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붙듭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죄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죄 짓죠. 그리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책임의 이 문제를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소리예요. 죄의 책임의 이 문제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실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금도 정말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냐, 지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다시 한번, 예,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못 지켰는데,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럼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처벌에 대한 그 값을 누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고 진리를 막고 하여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는가, 그리고 율법의 요구인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법적이고 공의롭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답을 주는 교리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칭의다 그 소리예요. 칭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중생과 회심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으키신 은혜로운 변화라면, 칭의는 뭐냐면 이거는요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거. 뭐라고? 너는 어떻다?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뭐예요? 칭의다 그래서 칭의. 즉 너의 모든 죄의 빚은 청산되었으며 너를 완전한 의로 선포한다는 이 법정적인 선언, 이게 뭐예요? 칭의다 그 소리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정적인 뭐예요?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신다,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니신 칭의거든요. 이 믿음과 칭의 관계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이 칭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 존폐가 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루터가요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이 칭의에 대한 이해에서 천주교와 다르게 성경적으로 칭의를 발견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건 다 아세요. 그 이신칭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칭의의 의미가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칭의가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정말 변화시켜 주는 것이 칭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칭의가 뭐라고 했어요? 칭의는 법정적인 뭐라고 했어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실존은 뭐예요? 죄를 짓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에 죄를 짓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칭의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이 법정적인 선언이 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의롭다 하심에서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게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절대로 의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이 법정적인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받든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았어, 아니면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죠? 자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디카이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것이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로마서에.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불법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선언해 주시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칭이다.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부끄러운데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뭐 제가 더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뭘 붙들고 나왔냐면 칭의를 붙들고 올라왔다, 그 소리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붙들고 이 자리에 쓰는 거, 여러분, 그게 칭의의 의미다, 그 소리예요. 그런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그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칭의는요,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오늘 넘어지고 또 내일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지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뇌물을 바치고, 뭐 얼굴을 깎고 예쁘게 만들고, 뭐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줄을 서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특별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 행함이나 노력으로서 선행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공로 그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정적인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게요 카톨릭도 칭의를 말해요. 카톨릭의 교리도 이 칭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루터가 왜 개신교로 정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그걸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왜 개신교를 만들다라기보다 개신교로 바른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톨릭도요 칭의를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톨릭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은 주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입.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 주입된 의로는요, 그것이 완전한 의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주입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의를 계속해서 주입받아야 돼요. 어떻게 의를 계속해서 주입받을 수 있냐? 왜? 가톨릭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의를 통해서 내가 변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인데 그것을 끝쳐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가톨릭은요, 미사가 중요합니다. 미사에 가서 매 주일마다 뭐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돼? 의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떡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행을 쌓아야 돼요. 예, 공적을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돼?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에게 뭐가 주입이 돼? 의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의가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가톨릭의 칭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톨릭은요, 의화예요. 의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칭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루터는요, 그가 오늘 길을 가다가 폭풍을 치는데 번개에 그 친구가 바로 옆에서 즉사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얘는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받아 죽나 해가지고 루터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루터가 뭐예요? 사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법정적인 심판대에서 내가 정말 무죄라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사자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선행을 정말로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의를 쌓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루터에게는 뭐냐,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불안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의로워져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루터는 거기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루터는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자신의 죄가 무언지를 고해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신부님이 당신 그 죄를 지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루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니까요, 신부님들이요, 너 그만해. 고해성사 그만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루터는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던 그러한 루터에게 복음이 비춰진 거죠.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전에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이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의롭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셔? 벌하시고 율법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었다? 나타났대요. 내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쌓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완전 새로운 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의를 믿으면 오직 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산다.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그 소리잖아요. 이거를 루터가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공로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내가 의인으로 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든 자들은 어떻게 칭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간주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고요? 의인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루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전같이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선행도 안 하고 막 살아. 그게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그런 고행이든 선행이든 이게 짐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로 그렇게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뭐를 한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톨릭은 여전히 내가 율법의 어떤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되고 미사에 꼭 참여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의를 주입받고 그걸 쌓아서 공적을 인정받아야 그래야지만 내가 의롭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덕에 개신교 교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그 우주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부당하다 지나치다 말할 수 있겠냐 그 소리죠. 누가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재판장이 선언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아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린 죄인이지만 누가 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말꼬리를 붙여서 고발할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칭의는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영적인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연약해서 넘어졌어. 내가 이번 주 좀 못 살았어.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 법정의 그런 선언이 취소되지 않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는요, 왜냐하면 나의 의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요 칭의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고 단번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의 감격이 항상 어때요? 뭔가 부흥회에서 뜨거워지면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뭔가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막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침륜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칭의 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왔다리 갔다리, 예? 여러분 이리저리 우리 신앙이 그렇게 흔들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칭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뭐예요? 죄 없다. 여러분 왜 죄가 없습니까? 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은혜의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죄가 사함 받았고 난 용서받았으니까 끝. 여기서 끝내버리는, 참 오늘날 이 개신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칭의 교회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 교인보다 우린 선행을 안 해. 안 해.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의롭게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 떡 안 먹으면요 우리가요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가지고 그 떡을 받아 먹으려고, 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 야, 우리 교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칭의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나와서, 예, 말씀 듣고 여러 뭐 설교 요약지를 제가 또 친절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정말 의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찬시댁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분명분장하는데 그걸 먹어야지만 이건 예수님의 몸이니까 만약에 한 뭐 점수를 따지면 100점 정도 내가 더 의로워지고 이런다면 어떠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행하면 뭐 한 500점 정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의가 점수제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카톨릭은 주입이라고 있잖아요. 주입.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모두가 더 선행을 행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다 보여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칭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되었대 이것만 믿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없어져. 예.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을 가지고 루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의로워지려고, 예, 그렇게 발버둥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과, 야, 이걸 해야지만 내가 점수 딴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는 똑같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그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너무 짧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 칭의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 3가지 정도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결단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의 법정적 선언을 매일의 정체성의 선언으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늘 법정에서 칭의는요 단회적인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한번.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이전에 그렇게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 나는 죄인이지 아니야, 그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현재 진행형적으로 칭의를요 뭘로 삼아요?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로 봐주셔요? 의인으로 봐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어떻게든지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입양, 이 양자됨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 스스로를 의롭다 보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뭔가 좀 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은밀하게 내가 뭘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 자식이 잘 된 거,
예?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여튼 그분에게는 그게 자랑이야.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보면 자랑하는 거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예? 그건 너무 기쁘니까 그런 거지만 어떤 분은 자식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성공한 거. 그죠? 신앙인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거죠. 뭐 여러분이 드러내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내가 남들보다 좀 봉사를 많이 해. 내가 은근히 남들보다 좀 헌금을 좀 많이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갖고 내가 뭐예요? 나를 좀 뭐 드러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은근히 그걸 갖고 나를 어떻게 해요? 그걸 의로 삼아서 예. 우리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정말 다녔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쌓은 신앙의 연조가 얼만데 기여가 얼만데 뭘 했는데 여러분 그 헌신 중요해요. 귀한데 그게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의로 작동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없어. 난 그게 한 게 없어. 그것 때문에 뭐 기중록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고 예? 숨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그러한 의를 가지고 나를 자꾸만 본다면 너를 자꾸만 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는요 은밀한 행위적인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목사로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좋아요. 아유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게 저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은근히 저의 안에서 만약에 그게 그럼 그렇지 내가 그 정도 했는데 난 대우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면 제가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속에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게 행위적인 칭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칭의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기에 정체성을 둬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오?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 힘이 그 신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저받은 칭의의 은혜를 우리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칭의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칭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인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주어졌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또 뭘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관계가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즉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칭의의 열매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의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서는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뭐 돈 받으셨어요? 뭐 그들 자격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어떻게?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거저주라 해요. 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여러분들이 뭐 몇 평 집에 살고 무슨 차 타고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고 뭐 얼마나 큰 사업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냐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선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선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갈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잣대로 여러분 점수 매기면서 보고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지. 애들 보고 야 아빠가 엄마가 이만큼 너에게 투자했는데 근데 네가 이만큼의 성적을 올려주고 이만큼은 정말 따라와 줘야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결국 사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이게 은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은혜 관계인데 여러분 세상은요 은혜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 관계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해관계로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진 지체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차가운 있어. 이거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이거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이해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계는 뭐예요? 은혜 관계니까요. 칭의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질을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죄인인데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소리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신앙의 연조나 헌신의 크기나 그래서 성도의 서열을 매기고 장로가 높고 그다음 안수집사고 뭐 집사고 막 교회에서 이런 서열을 매기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서로를 관계를 맺지 않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해관계가 보이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뭐가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요 아니 죄인인데도 나를 어떻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장로 삼아주시고 권사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채워가지고 여러분 천주교처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만 홀짝홀짝 주입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 된다 그 소리. 흘려보내야 된다.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성도 안에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교만과 탕자의 절망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칭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요 막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막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요. 은혜가 있었어. 근데 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 칭의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이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저 집사람은 좀 기도 좀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봉사도 많이 하거든. 내가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좀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게요 나의 훈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 정말 바리새인들 같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게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했을 때 인정 못 받아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걸 넘길 수 있으면 그건 의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뭔가 막 분해. 뭔가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 여러분 그 의예요. 누구 의? 자기 의.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어디에다 묻어야 된다? 십자가에 묻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네. 그래서 묻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극단이 있어. 반대가 있어. 그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탕자의 절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요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했어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난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정말 뭐 버림받은 자야. 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의 반작용으로서의 또 다른 교만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교만이든 탕자의 절망이든 여기 핵심은요 이거예요. 합격과 불합격을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누가 판결했어요? 내가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은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내가 정해. 나의 합격과 불합격도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합격과 불합격도 누가 정해? 내가 정해.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결국 이 모든 부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쥐고 있는 그 재판 때 판사가 내리치는 봉 있잖아요. 판사봉.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치신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특심이라서 저 같은 사람은요 내일만 신경 써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항상 능력이 부족한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분명히 은사를 가지신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 어떤 면에서 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내가 판사봉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요 정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잘못했죠. 내가 그게 보여.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막 발동되는 마음의 열정들이 있어. 근데 그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도 용사가 되셔야 된다. 그 소리. 기도 용사.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요 정말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관심 갖는 거 정말 이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관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반대로 말씀드렸죠. 내가요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내가 연약함이 반복이 되고 실패가 반복이 돼. 그러면 항상 나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어두워. 그런 동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칭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감정 따라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의롭다 하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 뭐라고? 너는 뭐 하라고요? 내가 의롭게 여긴다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서든 바리새인의 교만에서든 탕자의 절망에서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확정된 칭의의 판결을요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잘못된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칭의 복음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가, 내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게 변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법정적으로 선언하셨다 그 소리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거를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차로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평수 높은 뭐 아파트로 드러내려고 하고 어디서 사느냐로 드러내려고 하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인생길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려는 이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의를 새로운 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의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애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칭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넘어진 지체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칭의 관점으로 정말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보시고 정말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나아가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